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려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새롭게 허락하신 이 새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의 구원 요청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브온의 구원 요청과 승리. 자, 이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동맹한 아모리 5 족속과 전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겠다가 아니에요. 넘겨주었다라고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다. 이 말은 어제도 오늘, 오늘도 오늘, 내일도 오늘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늘에 살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오늘에 살고 있음에 내가 오늘도 승리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 또는 굴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인데요. 자, 이 길갈은 수치를 벗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치를 굴려버렸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겪은 노예의 수치를 모두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서 불린 곳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이제 그 길갈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또 이것은 광야예요. 그런데도 이곳에서 할례를 행했다. 옛날에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본다면은 할례 받은 지 3일 만에 그 레위와 시몬이 들어가서 다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 정도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행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길갈에 있는 진영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지역을 보고 다시 돌아간 상태인 거죠. 자, 당신의 종들 그랬어요.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당신에게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노예라든지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종이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 1차적으로 본다면 기본이 관계에 의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화친을 했어요. 그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종이 위험에 처했으니 주인인 당신이 와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무조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관계에 의한 도움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것이다.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생업을 하든 우리가 무슨 어떤 것을 계획하든 자꾸 이것이 막힌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인생이 왜 고난이 오느냐? 고난이 오는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이다. 특별히 누구의 죄냐? 나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엎드려 회개하면 해결이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하나님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인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절시켜야 하는 지상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연합 세력을 격파함으로 좋은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바로 출격해야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저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대적한다, 그들이 모였다, 힘을 합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불러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심판의 도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숫자가 왔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우리 관계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 되면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브온 족속들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매우 강한 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급하게 원조를 청한 것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다섯 동맹국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3일 길이었어요. 걸어서 3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하루에 가버려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자, 7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죠. 기브온 전투는 가나안 남부 연합 세력과의 대규모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 하나만 치고 아이성 하나만 쳐서 점령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다섯 동맹국과 함께 싸우는 엄청난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길갈 진영에서 기브온을 향해서 출동하고 있어요.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힘이죠. 격려죠.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큰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증거죠. 자, 그리고 더욱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포는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냥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못 고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넘겨주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넘겨주고 넘기시고 넘기고 넘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왕을 세우고 왕을 패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왕을 패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대통령을 세웠더니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주십시오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사람이 끌어내린다고 끌어내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결국은 죄밖에 짓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권세로 세우신 자에 대해서 그냥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는 이 넘겨준다고 하는 것이 나탄이란 단어를 써요. 이 나탄은 선물로 주다,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약속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여러 군대에서 올라가리까 말이까 올라가라. 붙이시겠나이까? 그러면 내가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안 올라가야 되는데 기꺼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패배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걸어서 3일 길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본다면은 이 거리는 약 40km 정도가 됩니다. 자, 이 40km를 더군다나 험난한 산악지역인데 그럼에도 하룻밤새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지금 현지 군인들도 이거 힘듭니다. 이런 것은. 자,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최단 시간 내에 전투 준비를 하고 그리고 40km를 밤새 뛰어간 거예요. 밤새 뛰어가서 갑자기 연합군 앞에 나타나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까지 도착하면 이러면서 싸울 힘도 참 없을 텐데 도착하자마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그랬어요. 피트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피트옴은 눈을 깜빡이다예요. 그러니까 눈 깜짝이다, 눈 깜빡일 사이에 도착해서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기습작전을 과감하고 신속하고 빈틈없이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동맹국들은 요단강 부근에 길갈에서 진치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토록 빨리 도착할 줄은 몰랐어요. 먼저 기브온을 쳐서 기브온을 갖다가 망하게 하면 저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동맹 맺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고 기브온을 먼저 친 거거든요. 더군다나 거리가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심하고 쳐서 단시간 내에 그들을 점령해 버리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루 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바로 쳐버리니까 놀래버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점을 여기용하게 해서 그들을 초기에 제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스라엘이 밤새 뛰어가가지고 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탄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습작전으로 쉽게 가나안 남부 5동맹을 정복하게 한 사실을 기록해서 보여주죠. 자,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군대를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성취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베토론이라고 하는 곳은 우묵한 곳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곳은 약 3km에 걸친 가파른 바위투성이 비탈길이에요. 그래서 이 비탈길이 3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위에선 상베도로, 아래쪽은 하베도로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는 그냥 쭉 내리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여기가 바위투성이에요. 자, 이곳은 가나안 정복 후에 베냐민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가 되는 곳이 됩니다. 아세가는 경작된 곳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아얄론 골짜기 남부의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곳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곳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접전 지역이었던 곳이고요. 역대하 11장 9절에 보면 북왕국의 반란이 일어나자 르호보암은 방어벽을 쌓았던 곳이 이 아세가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견고하게 했어요. 에레미야 34장 7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공격할 당시에 최후까지 버텼던 곳이 이 아세가예요. 최후까지 버텼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이곳이 매우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막게다, 이 막게다는 목자의 숙소, 목자들의 거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평지에 있는 주요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15장 41절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 후에 이곳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까지 이렇게 3km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쫓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두들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아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보여줘요. 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요 사실만 봐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랬어요.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면 3km 지역을 다 그냥 그 이상의 지역이죠. 계속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이 큰 우박덩이를 원어를 보면은 아벤가돌 그래요. 큰 돌을 떨어뜨렸다라고 표현이 되죠. 근데 이것은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은 그냥 돌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돌같이 단단하고 큰 우박을 가리켜요. 요즘도 보니까는 어디서 우박이 떨어졌다는데 우박이 저희 막 주먹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자동차 유리가 다 박살나고 그냥 지붕도 구멍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우박덩이가 지금 전쟁터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전쟁터는 서로 섞여서 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서로 섞여서 싸우고 있는 중인데 이 우박이 누구에게만 떨어지냐면 적군에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의 특이점이 뭔지 아세요? 죽는 사람이 없어요. 부상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은 서로 치고받는 건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아이성에서 36명 죽은 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명령받고 아멘 하고 올라가는 모든 기사들, 모든 기록들을 보면 다치는 사람도 없고요. 죽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다칠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에서 우박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 도구, 전쟁 도구로 표현이 되었어요. 기브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에 맞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었대요. 그들은 누구예요? 적군이에요. 연합군이잖아요. 참 이게 그래요. 광야에서요. 불뱀이 나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불뱀이 나왔는데 누구만 물었다고요? 누구만 물었을까요? 불평하는 사람만 물었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불평한 사람들만 물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 중에도 이것을 봐라 그래서 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노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고 공의와 거룩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자, 그래서 다섯 동의 군대만이 우박을 맞아 죽었고요. 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초자연적 이적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기브온 전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섭하셔서 싸우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키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보고 쟁취하는 영육간의 나타티의 은혜,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쟁취하는 이 나타티의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즐겁게 찬송하며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얻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어떤 전쟁이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보고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자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